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원함하는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있으리.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늘 찬양해.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제약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사의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 1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다른 이를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말을 하기는 좋아했으나 좋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만큼 다른 이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여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였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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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정성을 받으시옵시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함께 계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사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약속하신 대로 기업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토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사 날로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 선교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시며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탄식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환난과 눈물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역병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어둠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주일낮 예배를 비롯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에는 여자리 한 30명, 아래층에 한 1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새벽기도회를 5시에 교육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여기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를 오늘 12시에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를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구역회를 모입니다. 30명 이상 30명 정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구역회를 모입니다. 서대문 지방에는 2월 23일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27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 30명 정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연합속회 형식으로 연합속회 이름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찰 배달 봉사는 28일로 이제 또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끊임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성령이 여으리 성경 읽으 우리는 지금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누구신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신 기적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기적사건은 손가락에 해당되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손가락을 보기 쉽지만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손가락이 지시하는 달이 무엇이냐? 달이 무엇이냐? 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적사건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뭐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의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사건은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본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주님은 우리 41절을 가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건 멀쩡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이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진짜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닫힌 사람인데 너네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형식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부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이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 이게 문제죠.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영의 눈이 닫혀서 영적인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눈이 닫힌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 진리의 눈이 닫힌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는 눈은 있어서 뭐 그런 말도 하고요. 보는 눈이 없다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거에 매달려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쓸데없는 거에 매달린다고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 볼 때도 보는 눈이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관해서도 보는 눈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육신의 눈만 열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6절에서 좀 희한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더니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안 될까요? 말씀으로 보라. 그러면 봤겠지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자, 이제 눈을 뜨고 보라 하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봤을 겁니다. 얼마든지 봤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더니 진흙을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치료 방법일까요? 치료 방법 아닙니다. 그런다고 눈이 떨어질까요? 치료 방법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의도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의도가 있다. 그게 치료 방법이 아닐진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맹인의 눈을 보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안수를 하세요. 그 벳세다에서는 안수를 하셨습니다. 안수를 하시면서 이제는 눈이 보기를 원하노라. 안수를 하셨는데 안수하시고 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설프게 보면서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사람을 보면서 말하기를 사람인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는 나무를 본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보면서 걸어다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면서 보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확실하게 봤다. 자,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갖고 두 번 안수하셨을까요?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안수를 두 번씩이나 하신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한 번도 아니고 왜 두 번까지 안수를 하셨을까? 말씀만 하셔도 볼 수 있는데 왜 두 번씩이나 안수를 하셨을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설프게 보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설프잖아요. 사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이거 어설픈 거 아니에요?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 어설프게 보면 안 된다. 너네들이 본다고는 하는데 어설프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시면서 확실히 봐야 된다. 확실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 안수하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얼마든지 보게 할 수 있는 분인데도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의도가 있다. 믿습니까? 오늘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의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의도는 바로
편견이라는 것을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구걸하던 거지를 만났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합니까? 이게 뭐지요? 편견입니다. 편견.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편견 갖지 마라. 편견 갖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일이죠. 지력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진흙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쓰레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쓰레기.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흙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흙은 뭐예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흙은 쓰레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쓰레기 같은 편견, 쓰레기 같은 왜곡된 시각 다 지워버리라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를 원하노라 하면 보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죠. 뭐냐? 편견 버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인데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그런 편견 버려. 그렇게 보면 바르게 볼 수가 없어. 편견 가지고 보지 마라. 주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은 쓰레기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건 쓰레기다. 버려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 믿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잘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보면은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지요? 나사렛 동네입니다. 나사렛 동네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지난번 말씀드렸죠. 나사렛 동네는 그 당시에는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부패한 지역, 가장 무법천지였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빨간색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빨간 세상을 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는 사람은 파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쓰레기일 뿐인 그 편견 버려야 됩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편견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와 같은 편견을 버리라고, 씻어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어디로 가라 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으로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7절 말씀 다시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이라는 실로아흐라는 히브리어는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갖고 보냄을 받은 뜻이 갖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자,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연못은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닙니다. 성 밖에 기드론 시냇가에서 골짜기에 있는 시냇가의 물을 지하 통로를 파가지고 만든 연못이에요. 지하 수로를 파갖고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지하 통로를 파가지고 만든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보내진 물이에요. 그냥 자연이 있는 물이 아니라 보내진 물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내진 물이다. 원래 있는 물이 아니라 저 밖에서 보내진 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암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보냄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주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보냈고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보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에 들어가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세계에 빠져들어가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연못으로 가라. 연못이라는 말은 원래 풍덩 빠진다는 뜻이에요. 속뜻이. 그러니까 연못으로 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에 푹 빠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씻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 정신세계, 예수님 말씀의 세계에 푹 빠지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편견을 버리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시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열려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편견을 가지고 바르게 보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정신세계, 예수님 말씀세계에 푹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에 푹 빠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편견을 가지고 보던 거 우리가 다 씻어버리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의 세계, 예수님 정신의 세계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사탄의 지배를 받은 유물론적 세계가, 유물론적 사유의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유물론주의자들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쟁취합니다. 이 유물론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단순히 세상은 물질의 세계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쟁취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그들에게 윤리 없습니다. 윤리 의식 없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유물론주의자들 정신세계를 부인하거든요. 그들은 오로지 물질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의식 없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부와 권력을 쟁취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미래 없어요. 천국 필요 없어요. 그 윤리 필요 없어요. 인격 필요 없어요. 그냥 물질이 최고예요. 이러한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싸우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의 세계에, 주님의 정신 세계에 푹 빠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유혹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말씀 세계에 푹 빠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눈이 열려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앉아서 다니지도 못하던 사람, 활동하지 못하던 사람, 구걸이나 하면서 던져주는 한 푼의 행복을 느끼던 사람이 아닙니까? 남에게 의존해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들고 제 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의 말을 우리가 21절입니다. 21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해갖고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부모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부모를 불러왔는데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애예요. 앞을 볼 줄 압니까? 일을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인데 이제 부모가 보니까 장성한 거예요. 다 큰 거야 이제는. 앞을 보니까 다 큰 거야 이제.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예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제대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라. 저 사람한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 다 컸지 않느냐 말이죠. 눈을 뜨게 되니까 장성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을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눈이 정상적으로 보이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아무 악한 세대입니다. 선과 악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유물론적 사고의 세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보인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만 멀쩡하다고 제정신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윤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보는 눈이 있어서 성숙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벽부터 흐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자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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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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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학생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